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5월 첫째 주일 예배를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다 함께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7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으로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증명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서 확증되었고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욕심이 많고 질투가 많으며 용서하기 어려워하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는 이 예배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 열매가 맺히는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 이번 달부터 매주 가정주를 초대하고 예배를 회복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했듯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 영적 부흥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더욱 주님을 붙잡고 믿음을 지켜내는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생명이 잉태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배 주관자 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민수기 14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구약 성경책 216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16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도로 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성도는 이렇게 다릅니다. 믿음의 성도는 이렇게 다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에 한 영국 부대가 파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국 부대는 그만 아프리카의 그 부대 적들로부터 포위가 되고 맙니다. 사실 이 밀림에서 포위된 이 영국 부대는 거의 죽은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서서히 좁혀오는 포위망 속에서 이 부대원들도 또 밖에서 이를 알고 있던 많은 사람들도 이 영국 부대가 죽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했구나. 왜냐하면 적들로부터 둘러싸인 어떻게 보면 함정에 빠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6개월 뒤에 한 병사가 극적으로 그곳에서 탈출을 하게 되었고 구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영국 병사 한 명이 탈출할 때 그가 최초에 발견된 당시 그의 손에는 지도 한 장이 잡혀져 있었답니다. 지도를 손에 꼭 잡고 탈출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짐작했습니다. 저 병사는 손에 그 아프리카의 지역 지도를 갖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 지도를 보고 탈출한 것이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손에 잡힌 그 지도가 어떤 지도인지를 궁금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지도는 아프리카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영국의 지하철 지도였습니다. 이 병사는 내가 다시 돌아가서 내가 꼭 살아서 이 영국 지하철을 타리라. 다시 지하철에 있는 내 고국으로 돌아가리라고 영국 지하철 지도를 손에 꼭 쥔 채 그곳에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소망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다시 살 수 있고 그 힘이 생기고 삶에 대한 열정과 에너지가 쏟아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삶에 답답한 현실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손에 꼭 쥐고 마음속에 굳건히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 세상 넉넉히 살아내고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살펴봤고 이제 민수기라는 책을 들어가는데,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의 시내 광야에서 약 11개월 20일 동안 율법을 받고 하나님 어떻게 예배해야 하며 너희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을 왜 선택했는지를 잘 배우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둔 그 목전에 둔 상황에서 쓰여진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광야에서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먹을 것이 있었습니까? 잘 곳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삶은 결코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 먹여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광야라는 곳은 살기가 너무나 척박합니다. 낮엔 너무나 뜨겁고 밤에 너무나 춥습니다. 하나님이 뭘로 인도해 주셨습니까? 뜨거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지금 코로나의 전염병 때문에 많은 어려움, 위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질병 하나가 퍼져 보십시오. 한 민족이 쑥대밭되고 죽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여러분 그곳에서 질병 하나 없이 그들을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고 그곳에서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준비 과정을
그곳에서 보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앞에서 12정탐꾼을 보내고 그들로 하여금 그 12정탐꾼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의 소산물, 포도며 무화과며 아주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그리고 젖과 꿀이 그 흐르는 땅에 대해서 정탐을 하고 이제 너희가 가야 할 땅이 이곳이다,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서 지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정말 400년 넘게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우리가 우리 집으로, 그리고 우리가 거할 그 땅으로 온 백성이 함께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 곳을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그 가나안 땅 앞에서 그 정탐꾼의 말들 속에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게 되죠. 그리고 어떤 부류는 불평과 원망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보내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고백하여 그들의 믿음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두 부류의 결정적 차이는 바로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었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만 다 죽어버리게 말았지만, 믿음이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밟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성경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동일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누군가는 절망과 불평과 원망을 쏟아낸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누군가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반면 누군가는 왜 이런가,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나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요즘 나의 신앙은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는가를 살펴보고, 그리고 정말 내가 믿음 안에 다시 서야 되겠다,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믿음을 회복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믿음이 없거나 약해질 때 우리는 이렇게 바뀝니다. 믿음이 없거나 약해질 때 우리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지고 나타내지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슬픔과 괴로움에 빠지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이 없게 되면 슬픔과 괴로움에 깊이 빠지게 되고요, 또 다른 사람을 막 원망하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인데요, 14장 우리 1절 2절 앞부분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제 12명이 정탐꾼이 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는데 이 10명이 그러는 것입니다. 그 땅이 참 좋긴 하지만 그 땅의 족속들이 워낙 기골이장대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땅에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지만 이미 10명이 그렇게 불평과 원망, 악담을 쏟아내니까 온 회중이 마치 태풍과 같이 그 불평과 원망과 슬픔이 가득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회중이 온 소리를 높여 통곡을 하였는데, 언제 통곡을 합니까? 어느 때까지? 밤이 새도록. 여러분, 대성 통곡을 한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밤새도록 쏟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스트레스 받고 밤새도록 고민하기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저도 밤새도록 기도해 본 적은 없는데 부끄럽죠. 뭔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밤 늦게까지 잠이 못 잘 때가 많이 있었어요. 새벽까지 스트레스 받아서. 사람이 그래요. 어떤 슬픔이 들어오고 어떤 막 안타까움, 막 여러 염려들이 들어오고 힘듦이 들어오면 스트레스 받아 잠을 못 자. 그것을 막 쏟아내고 불평, 잠을 누웠다가도 에휴 정말 생각할수록 화가 나네, 일어나서 뭐 하다가,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들이 이런 거예요. 통곡하고 막 서로 슬픔이 변하여 원망이 되고
막 불평이 막 쌓여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할 때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또 우리도 충분히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원망과 불평과 그렇게 슬픔에 계속 빠져 있을 때 문제가 해결됩니까?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의 늪에, 원망의 늪에 빠질 때는 점점 그것이 우리 삶을 아래로 다운 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주위 환경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자, 요즘 저는 시사 뉴스를 보거나 주위를 보면 안타깝습니다. 정치권의 뉴스를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서로 여당은 야당 탓, 야당은 여당 탓, 뭐 말만 하면 너 탓, 내 탓, 누구 탓 계속하면서 서로를 국민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국민들도 또다시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나도 금수저로 태어났다. 은수저라도 있었다면 나는 흙수저야. 가정을 탓하기도 하고 환경을 탓하기도 하고 내 상황은 왜 이런가. 여러분, 사실은 원망과 이 불평은 암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를 계속 더 큰 슬픔과 더 큰 원망으로, 오늘 말씀처럼 밤이 새도록 해도 그것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그 슬픔을 다른 사람 탓한 말입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을 탓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거 내 잘못이 아니야, 환경 탓이야, 주변 탓이야, 정치 탓이야, 나라를 엉망으로 했잖아 하면서 다 주위를 탓하며 그 원망과 불평을 계속 우리는 쏟아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첫 번째 특징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도 충분히 원망과 불평으로 끊임없이 쏟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특징, 비관적이고 죽음에 관한 말을 자주 한다는 것입니다. 비관적이게 되고 또 죽음에 관한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참 힘들고 어려우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배가 좀 많이 고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말하죠? 배고파? 죽겠네. 피곤해요. 피곤해? 죽겠네. 일이 좀 힘들어요. 힘들어? 죽겠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죽겠네라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도 많이 써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탓할 필요가 없어요. 이들도 지금 죽겠네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아니하랴. 예, 다 죽을 거 걱정. 차라리 일찍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거기 가서 죽게 만드냐, 우리 자식들도 다 거기 가서 잡혀서 죽게 만드냐, 이렇게 막 죽겠네 비판하고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세상을 살면서 사탄이 주는 함정 가운데 빠질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죽음이 마치 피난처같이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죽으면 다 끝날 것 같아. 죽고 다 끝내고 싶다. 고요한 세상, 이 고통과 슬픔이 더 이상 없는 아주 조용한 세상, 그 피난처 같은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은연중에 그런 말을 아까 전에도 내뱉지 않습니까? 힘들어 죽겠다. 정말 죽고 싶다. 진짜 너무 힘들다. 살기 싫어진다. 왜 이렇게 힘든 거야? 하면서 죽음이 마치 도피처처럼.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은 결코 도피처가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정확하게 보시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우리는 갈라지는 것입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다시 죽음 이후의 삶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의 삶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 이후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영원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그 누구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귀에 대해서, 이 죽음으로 몰아가는 사탄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네,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욕심, 내가 원하는 대로, 네 눈에 좋은 대로, 너가 바라는 대로, 그리고 거짓말을 심어주면서 살인, 죽음,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조장하는 것이 악한 마귀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주는 거짓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거짓된 믿음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절망과 원망과 불평을 가득 쏟다 보니까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라는 거짓된 믿음 가운데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사탄이 마지막에 인간을 파멸 가운데 몰아가는 것은 뭡니까? 삶을 포기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삶을 내려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자살률 몇입니까? 부동의 일입니다. 부동의 1위. 바뀌지가 않습니다. 몇 년째 부동의 일입니다. 그리고 2위와 격차가 2배가 난다고 합니다. 2배가.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정말 삶을 포기해버리고 낙담해버려서 죽고 싶다 하는 사람이, 달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철저히 속여서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보게 하고 욕심과 거짓된 믿음을 심어줘서 결국에는 실패하게 만든 인생, 저주받게 만든 인생을 만들어서 결국 우리 인생을 끝내게 만들어요. 힘들어서. 여러분, 우리 삶이 너무나 소중한 이유는 이 삶 너머에 있는, 끝에 있는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그 무엇도 바꿀 수 없습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어요. 다시는 구원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기회가 있을 때,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해질 때 나타나는 상황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일들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것을 묻지 않고 감정대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곳에서 너무나 감정에 북받쳐가지고 원망과 불평과 시기가 가득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죄송합니다. 요거는 제가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PPT가 제가 이거를 잘못 올려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요거는 제가 잘못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4절과 5절 성경 말씀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네, 서로 말하되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지금 마음의 혼돈과 불안과 절망 속에서 그들이 하는 선택이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면 살았을까요, 과연? 애굽이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애굽은 쑥대밭이 된 겁니다, 그야말로.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의 장자들, 그리고 난 새끼들이 다 죽은 것입니다. 그 애굽은 초토화가 되었고 완전 슬픔의 장이 된 것입니다. 이 가뜩이 난 분노와 원망과 막 슬픔에 사로잡혀 있었던 애굽으로 돌아갔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살았을까요? 그 원망과 그 원통함을 다 누구에게 쏟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다 쏟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지 못하고 다 죽였을 것입니다. 바로가 가만히 뒀을 리가 없습니다. 다 죽여버렸을 것입니다. 돌아가면 죽는 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가자는 겁니다. 그 모습 앞에서 아론과 모세가 엎드려서 하지 말라고, 이러지 말라고, 제발 진정 좀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배고플 때 장 보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고플 때 장 보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다 담아요. 야, 2+1이네. 야, 이거도 맛있겠다. 오늘 가서 내가 아주 그냥 너무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 하면서 다 담는데 집에 가면 결국 어떻습니까? 과소비한 게 느껴져요. 내가 이거 왜 했었을까? 현실이 이제 다가옵니다. 내가 그때 왜 이걸 했을까? 여러분, 정말 그래요. 결혼해서 살아보면 여러분 부부싸움도 하죠. 감정이 격해지죠. 그럼 막 소리 지르고 싸우다가 결국 끝말이 뭐예요?
이러면 이혼해! 갈라서! 그 중요한 결정을 막 화가 나서 막 내뱉어요. 그 나중에 후회하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친구들과의 그 싸움도 그러지 않습니까? 관계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이럴 거면 너 다시 안 봐. 하면서 화나서 내뱉은 말들이 중요한 그 말들을 우리가 감정에 북받쳐서 할 때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으면 이 감정에 휩싸여서 중요한 선택들을 할 때가 많아요. 내뱉지 말아야 될 말들을 내뱉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막 한 겁니다. 돌아가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도 싫다.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돌아갈 거야 하고 그 중요한 말들을 막 내뱉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 앞에서 물었더라면, 그런데 감정이 격해지고 슬픔에 깊게 쌓이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할 때는 기도도 안 나. 하나님께 물을 생각도 안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막 선택합니다. 결국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슬픔, 왜 원망, 왜 불평이 가득하면 안 됩니까? 우리도 충분히 잘못된 말과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 물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내 마음대로 갑니다. 결국에는 고통을 받는 거예요. 또 더 큰 슬픔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딱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우리도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없을 때 이렇게 살 수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된 믿음과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감정의 단계에서부터 원망과 불평과 슬픔이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른가? 그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상황 속에서, 동일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했는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막 마음이 뜨겁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인데요. 특히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한번 6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신들의 옷을 찢고, 옷을 찢었대요. 여러분, 뭐 옷 찢는 일이 뭐 대단한 일이라고 성경은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 중요한 성경에 한 구절로 표현해 놓았을까요? 여러분, 옷을 찢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마음이 굉장히 뭔가에 화가 난 거예요. 격분에 쌓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들은 바로는 분명히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통곡하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걸 뭐라 말하냐면 거룩한 분노.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이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하고 쫙 힘이 셌던 것 같아요. 그 옷을 찢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땅을 놓고서 왜 이렇게 악평합니까? 쫙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막 거룩한 마음들이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제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질병 중에 하나가 사망률 1위가 암이죠. 그렇죠? 근데 암은 막 전 우리 몸에 다 생긴다고 합니다. 뇌에서부터 혈액에서부터 피부에서부터 뭐 기관, 내장 기관. 근데 여러분, 암이 우리 몸에 거의 생기지 않는 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일까요? 정답. 심장암 들어보세요. 심장암. 그런데요, 의학자들이 이 심장에서 왜 암이 안 생기는가를 살펴봤대요. 근데 심장은요, 온몸에 열을 전달하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열. 그래서 쉬지 않고 펌프질하면서 열이 뜨겁대요. 40도 이상으로 이렇게 이 심장은 뜨겁게 계속 펌프질하면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가장 뜨거운 기관이 열 기관이 심장입니다. 그래서 이 심장에서 열이 온몸으로 전달되고 이 펌프질이 온몸으로 피가 전달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암세포는요 40도 이상에서 살 수가 없대요. 여러분, 신앙도 이래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뜨거울 때,
은혜가 뜨겁게 살아 있을 때, 저 기도가 뜨거워질 때 여러분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까? 안 하게 됩니다. 언제 불평과 원망이 자꾸 들어옵니까? 슬픔이 우리에게 몰아칩니까? 기도가 식어지고 예배가 식어지고 말씀이 식어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원망이 돼요. 슬픔이 쌓여요. 두려움이 자꾸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뜨거워지라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 난 술 안 먹는데요. 여기는 술은 그 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 세상이 취하지 말고 자꾸 세상 것에 눈 돌리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 마음에 암적인 이런 슬픔, 암적인 두려움, 암적인 염려들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뜨거워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가 기도로 뜨거워지고 믿음으로 뜨거워지고 소망으로 뜨거워질 때 우리 안에 있던 뭐가 타버리고 없어져요? 염려, 두려움, 할 수 없고 넌 그거 안 될 거야. 나약함, 근심, 두려움들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 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거룩한 의분으로 살기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그래, 하나님 말씀하셨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들으신다 약속하셨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자. 하나님 약속하신 거 내가 왜 믿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그 뜨거운 거룩한 의분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기를 소망합니다. 뜨거운 믿음 우리가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깁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를 만들어냅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여호수아와 갈렙의 심정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심정으로 우리 내 자신에게 한번 말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딴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 말합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고 슬픔과 근심에 쌓여 있는 그들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자.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야 우린 메뚜기와 같아. 가면 밟혀 죽을 거야. 그들은 기골이 장된 거인이야. 그래서 스스로를 낮추고 비하하고 무기력함과 패배감에 철저히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믿음으로 얘기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왜 그걸 의심하느냐? 지금까지의 역사는 뭐냐?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누구냐? 이 하나님이 그걸 못 이기게 하실 것 같으냐? 여러분 개미 중에요 점프개미란 개미가 있습니다. 점프개미. 그런데요 이 개미는 크기가 지금 보시면 큰 것이 여왕개미, 그 작은 것이 일개미, 전투개미인데요. 여러분 개미를 아시다시피 철저히 계급사회입니다. 자기 일만 철저히 하고 계급이 딱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여왕개미는요 다른 개미에 비해서 등치도 크고요 오래 살고요 알도 낮고 힘이 세요. 그런데 이 여왕개미가 죽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죽으면요 이 여왕개미를 어떻게 세운지 아십니까? 일개미 중에서 한 마리를 선출합니다. 그런데 그 일개미가 내가 지금 여왕개미다라는 생각과 인식을 가진 순간 그 일개미가 여왕개미처럼 몇 배로 커진대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뉴욕 의과대학의 생물학과 교수팀이 야 이게 일개미랑 여왕개미랑 DNA가 과연 같은가 하고 조사를 해봤대요. 근데 DNA가 똑같은 거예요. 그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내가 이제 여왕개미가 됐구나라는 순간 그 안에서 힘이 막 등치가 커지고 힘이 세지고 알도 낳고 리더십이 생기고 어디 막 용기가 생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럼 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와, 내가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여러분, 오늘 수많은 이 땅 가운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부르셨어요. 그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녀답게. 전의 DNA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내가 용기도 없고 믿음도 없었지만 이제는 용기 있고 믿음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저는 내가 슬픔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절망 가운데 빠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연약한 인간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따로 오늘 뽑아오진 않았고요. PPT를 안 뽑았고 고린도후서 신약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오늘 기도문에도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또 기도문에도 하나님이 놀랍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신약 291면에 있습니다. 신약 291면에. 자,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전처럼 연약하고 두려운 가운데 난 메뚜기야, 내 인생 흙수저야,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무기력과 패배감에 갇혀놓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인생, 두려움과 슬픔과 염려들을 넉넉히 극복해낼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이제 뭘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개미도 그렇게 막 자기 몸을 부풀리고 야, 내가 여왕개미가 됐다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아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회복되었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바뀔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 영광과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셨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슬픔과 패배의식에 안 된다는 그 의식에 낮은 자존감에 사로잡혀져 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라는 것이죠.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거나. 여러분, 믿음이 약하신 분은 믿음을 세우고 다시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이 없으신 분은 다시 주님께 기도하면서 거룩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고난과 역경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우리 인생은 여러분 반드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확 선포했어요. 얼마나 멋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아멘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지금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믿음으로 고백해도 주위 환경이 어때요? 나를 박수 쳐주나요? 힘들게 하지 않나요? 더 어렵게 하지 않나요?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를 갖다 대면서 그게 말이 돼? 그게? 네가 할 수나 있겠어? 너 자신을 좀 알아봐. 야, 그게 말이 돼? 지금 상황에서 할 수나 있겠어? 그러면서 우리 믿음을 깎아내리고 우리가 가진 그 믿음들을 다 산산조각 부숴내리고 돌로 치료하는 세상의 공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순종해 봐야지, 기도해야지, 성령
주시는 감동으로 했는데 막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와요. 일이 막 안 돼요. 첩첩산중에 많은 어려움이 고난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세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회막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 중에 임하셔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원망과 불평과 우리는 다 죽을 거야, 그 말을 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대로 되리라. 광야에서 너희는 다 죽고 너희 자손들이 들어가리라. 여러분, 민수기라는 책은요, 백성 민자에다가 개수하는 그 수를, 백성의 수를 세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그럼 왜 민수기가 백성의 수를 세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명이 처음에 출애굽할 때 그 60만 명을 그대로 가나안 땅에 보내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끝까지 악담하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외면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래? 그럼 너희는 못 들어가. 대신 그 60만이라는 수를 누가 채우냐? 너희 자식들이 채울 거야. 그리고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가는 그 인구수가 60만 명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함이 없었어요. 단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영광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일꾼을 찾고 계세요. 그래,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자를 찾고 계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갔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때로는 잘 가려고 해도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그것을 이기고 견디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영광을 맛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이 십자가의 고난과 역경을 인내하는 자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가 보려고 애를 쓰고 때로는 그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가나안 땅을 밟듯이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가는 자들이 천국의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경은요, 신앙은 오직 뭘 강조하느냐? 믿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대로 굳게 살 때 우리가 신앙과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연약해질 때. 그럼 뭐가 튼타요? 슬픔, 불평, 원망.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중에 지금 한번 잠잠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나의 삶은 기쁨과 슬픔과 감사함과 원망인가? 자꾸 소망을 가지고 생각하니 아니면 자꾸 불평을 가지고 생각하니 안 될 걸 생각하니. 여러분, 그러면서 내 스스로 돌아보면 답이 나옵니다. 아, 내가 지금 믿음이 많이 약해져 있구나. 다시 믿음을 회복합시다. 어떤 믿음? 뜨거운 믿음. 심장에서 펌프질하듯이 뜨거운 믿음을 회복해야 이 불평도 죽고 원망도 죽고 근심도 죽고 오히려 능력으로 내 삶뿐만 아니라 가족도 살리고 내 직장도 살리고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같이 휩쓸려서 그렇게 자조적인 목소리로, 원망의 목소리로 살아가지 말고 오직 말씀을 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나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구원해내고 이 땅 가운데서 내가 거한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한 예배로 나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이 주중에도 믿음이 많이 식어져 있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답답하고 또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어려운 가운데 그런 힘든 상황들을 비관할 때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지쳐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거룩한 피조물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신앙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믿음, 열정을 가지는 믿음,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염려, 우리의 근심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고 극복해낼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당당히 담대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자꾸 연약하고 믿음도 때로는 애숙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부르셨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뜨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계시기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약해도 주는 강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영광 돌리고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아멘. 죽은 자를 일으키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 죽은 자를 일으킨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능치 못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다시 고백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네가 왜 의심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인도한다고 했는데 너 왜 각주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의심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굳건히 붙잡고 다시 한번 주와 함께 나아가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주님과 함께 담대히 걸어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직장과 일정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간절히 한번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약속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마음으로 현실에만 치중하여서 하나님 일은 안 될 것이다, 일은 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안 돼, 나는 힘들어, 분명히 이것은 안 될 거야 라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손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것들에 우리 마음이 빼앗겨져 버려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주는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아간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주여 다시 한번 믿음을 뜨겁게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뜨거울 때, 우리 믿음이 뜨거울 때, 말씀으로 뜨거울 때, 성령으로 뜨거워질 때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뜨거울 때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염려들이 떠나가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도와 찬송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믿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나약한 모습과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과 우리의 불안한 모습으로는 도저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사오니 성령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나약한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예배가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도가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볼 때에도 하나님을 찾을 때도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뜨거운 신앙으로 회복되고 다시 한번 점점 뜨거운 신앙으로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뜨거워질 수 있도록 성령과 믿음으로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절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의지하지 못하고 염려와 두려움과 의심 속에 하나님 우리가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의심하였느냐. 하나님 주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을 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과 타협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곳에 슬퍼하며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뜨겁게 기도하는, 다시 한번 말씀을 뜨겁게 믿고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직장과 우리 이 세상을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영성의 믿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오면서 귀한 헌금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또 마음을 다하여 드리니 헌금 가운데 하나님 기쁘게 흡양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귀한 어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 이 자녀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별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일터와 가정과 모든 사회 모든 삶 전 영역이 그 건강을 하나님의 거룩한 보호하심 아래서 돌보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믿음, 거룩한 믿음으로 회복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온 교회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이 예배 현장에는 너무나 오랜만에 보는 우리 귀한 가정들이 또 아이들이 와서 반갑고 너무나 다시 활기가 느껴지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이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우리 온 교우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이 거룩한 뜨거운 예배들이 얼마나 좋을까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져봅니다. 우리 친구들 잘 지냈어요? 예. 너무 밝아 보이고 너무 건강해 보이고 너무나 목사님도 좋고, 네, 그렇네요. 우리 또 이 5월 달에는 어린이 주일 있고 어린이날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우리 어린이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열 목사님께서 정말 많은 신경과 애를 써서 그 선물 박스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돌아가시면서 이 선물 박스를 이제 여러분 갖고 가시면 되겠어요. 밖에 있어요. 아주 크게 있어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보고 계신 우리 어린이들은 저와 또 김선희 목사님이 가지고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다 챙겨놨어요. 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5월에 또 암송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 좀 시간이 지났지만 성경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암송 구절은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5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편 잠언 5장 5절과 6절인데요. 여러분 아마 우리 카톡방에 성열 목사님이 올려놨을 것입니다. 그걸 찾아보시면 좋고요. 성경 갖고 성경을 찾아보시면 좋고 잠언 5장 5절과 6절 우리 이번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붙여놓으시면 제일 좋아요. 여러분 처음 이 말씀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면 여러분 우리가 이게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살아납니다.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오늘 거룩한 그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네, 너무너무 또 오늘 우리가 필요한 말씀이고 정말 이 중요한 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그럼 하나님이 범사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길을 지도하십니다. 늘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한 해도 올 5월도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배를 마쳤고요. 또 다음 주에도 우리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오랜만에 봤는데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